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이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놔라. 그러면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내 보물이 있습니다. 여기 내 돈이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강도가 보니까는 뭐 살림도 별로 없어요. 뭐 보물도 없을 것 같고, 야, 너의 귀한 자녀를 달라. 그러면은 자녀를 주고자 하는 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을까?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자기의 자녀를 다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분들에게 그렇게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때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를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는 어린 자녀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가 막 걸어보겠다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넘어져요. 나는 똑똑하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유혹과 시험에 또 넘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는 정말 나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우쭐대면서 또 내가 마음대로 걷고 뛰어보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매일같이 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반드시 걸어가, 너희가 정말 잘해야 돼, 그럼 내가 사랑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금과 은과 보화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 다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야, 이렇게 연약한 자를 내가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 난 아직 어린애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도 사랑하신다, 연약한 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보니까는 6절 말씀 뒷부분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연약한 것은 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죠. 더군다나 경건하지 않은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홍수의 심판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물로 멸하셨습니까? 세상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세상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참 경건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비록 삶이 아직까지 경건하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보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난 너에게 참 선물을 주고 싶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맛있는 걸 주고 싶어. 내가 널 사랑하니까 아주 좋은 옷을 펴주고 싶단다.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한 표현은 그렇죠. 내가 어떤 물질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또 맛있는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옷을 주면서 우리는 참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인 같으면은 다이아 반지 아니 목걸이 주면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이 좀 다르시죠.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니까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또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선물을 주고 내가 어떤 보물을 주고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옷을 주면서 나는 나를 가장 좋은 선물 내가 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왜?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죄인이라는 거죠.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데 세리와 장기와 그 당시에 많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희가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난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난 너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나는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넌 아직 경건하지 않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경건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요. 이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죄인이죠.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요.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 왜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죠. 형을 배신했죠. 그리고 멀리 타향을 떠났던 그 아들 볼 때 사실 그 아들은요, 부모에게 있어서 또 가족에게 있어서 마치 큰 죄를 저지른 죄인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너는 나를 배신했으니까, 너는 죄이니까 너는 이제 인연을 끊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매일같이 멀리서
우리 집을 떠났던 죄인 되었던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멀리서 바라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 우리가 죄인 되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요, 야 이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정말 큰 은혜가 되죠. 왜?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는요, 우리 어떻습니까? 원수는 갚아야 돼요. 원수는 복수해야 돼요. 우리는 원수가 성공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원수가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원수는 멸망해야 좋고 원수는 정말 무너져야 우리 마음이 시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악한 심령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할 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을 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어.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더라.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건강하면 사랑받는 것입니까? 당신이 뭐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되면 사랑받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의 증거로서 다른 어떤 선물이나 다른 보물이나 다른 형통함이나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뭐라고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가지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사람들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고난 주간에 그림을 보게 되면 보통 세 개의 십자가를 그려놓습니다. 하나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죄 때문에 달려있는 회개하지 않은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십자가가 있더라. 비록 그의 잘못, 그의 실수, 그의 죄가 커서 십자가 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죽음을 알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그 심령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나고 내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내 죄가 아니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 죄가 큽니다. 그 나는 오직 구원받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예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은 너무너무너무나 커서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너희는 죄 없다라고 용서함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인생이 아니라 나 이제 천국 가는 영생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더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 권세를 이기신 예수와 함께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 밑에서 그냥 저기 예수 십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용서받았어. 더 이상 죄책감, 너희 마음의 부담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예수님께 다 대속해 줬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또 이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어. 너희 이제는 새로운 삶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기뻐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는 인생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물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낙이 없으면 하나님께 너희는 죄 때문에 웃을 데가 없구나, 너희는 사망의 근심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고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이제 예수 십자가 있으니까 이제는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어려운 모든 환경 때문에 참 살 낙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흔들고 또 외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난 용서 받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난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에 동네에 어떤 집사님네, 유리한 집사님, 유리를 파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놀러 가다가 잘못해가 유리를 쨍 깨뜨려 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는 부모님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이제 친구들 갔다가 깨뜨렸는데, 집에 막 와서는 빨리 와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부모님 오시면 혼나겠구나. 더군다나 집사람댁에 가서 귀한 아주 큰 일을 깼으니까 얼마나 혼내실까 하면서 그냥 마음 졸이고 안 되겠다, 미리 가서 좀 벌 좀 써야겠다 하면서 미리 무릎 꿇고 손 들고 서서 오시면은 내가 벌 받고 있는 모습 보면은 좀 나를 더 혼내시겠지 하면서 벌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몇 시간의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요. 그런데 들어오시면서 막 병가라 하고 막 소리치면서 혼내실 줄 알았는데, 조용히 부르시면서 알고 있어 집사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하면서 용서해주시니까, 그때는요 이제 살았다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이제 웃음을 찾는 그런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래도 내 마음 심령을 알잖아.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야, 안다, 다 알아. 네가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너의 죄로 인해서 네가 죄 지은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미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는 그 한마디 말씀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래 용서받았는데 야, 주님께서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좀 살겠다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마음의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달리셨는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야,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용서함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새 삶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가장 큰 보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달리신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분들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셨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내가 경건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을 수 있는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 중에 어떤 것이 나의 십자가이고 또 내가 어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요. 주여, 우리가 매일같이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그런 심정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그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 달리시게 하신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우리가 모든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쾌락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보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세상의 사람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심령에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지를 함께 깨달아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갑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